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내게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을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할렐 시편은 6월절 식탁에서 대대로 불러온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4편은 애굽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생동감 있게 담아낸 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8절의 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언어와 문화, 가치관과 섬기는 신까지 모든 것이 낯선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순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사역보다 함께 있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임재 앞에 피조물 세계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자연 만물이 보인 반응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며 시내 산이 진동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이 스스로 경배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도망쳤고 산들은 그분의 위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시인의 수사 의문문 속에는 창조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조 세계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놀았다라고 번역하는 라크라투는 어린 순양이 통제되지 않고 경쾌하게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그려내는 단어로서 두려움과 경외가 한데 뒤섞인 반응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험 앞에서 바다도 산들도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러한 반응으로서 나타내보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사는 예배자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전인적인 떨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칭호가 주, 곧 소유주라는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 주인을 인정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에 대한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8절에서 광야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인간의 완고함도 오래된 상처도 생명의 샘이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변화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출애굽하셨을 때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함으로 우리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속박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해방의 날을 기대하게 하고 이미 해방된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단단했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의 굳어진 모든 것이 생명의 샘이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완고하게 생각하고 내가 단단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흐르는 생명의 샘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고 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여단강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시내산을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행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모습들이 잘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함께 경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느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샘이 흐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것에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지금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육부에 수련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